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울산의 중대본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기자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지난 800일을 돌아보면 참으로 치열하고 혹독했다. 벚꽃이 3번이나 피고 졌다. 다시 이 길을 가려고 한다면 몸서리 칠 것이다. 코로나는 피만 흘리지 않았을 뿐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전쟁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코로나는 그러나 머지않아 결핵균처럼 코로나19도 곧 사라질 것이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 곳곳에 남긴 생채기는 깊고 크고 넓다. 라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게 좀 더 긴 글이었는데요.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런 상처는요, 우리의 삶을 정말 전혀 다르게 지금 변화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더 익숙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벗은 사람이 좀 이상할 정도이고요.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조심하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간혹 몸이 조금 안 좋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 이거 혹시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이 코로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상처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제 권사회를 다녀왔는데요. 이 아이폰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실록이 아름다웠는지는 모르겠는데 단체 사진을 딱 찍고 봤는데 그 초록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싱그럽게 보이기도 하고 정말 그 모습이 정말 오래간만에 느낀 그런 청량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씩 코로나로부터 이렇게 좀 상처가 이제 치유가 되고 이제 모든 것이 일상으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은가라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큰 상처가 있다. 나에게 있는 이 큰 변화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올인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한번 말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육체의 모양을 버리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니라.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을 맨 처음에 이야기하고 또 지금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왜 할례를 받게 했느냐는 겁니다. 왜 우리 자신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그들을 왜 이렇게 어렵게 했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1절에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이것을 몇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과 성도 간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주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그런 육체적인 약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 큰 글자로 쓰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요,
서신서를 쓸 때는 원래 대필자를 두어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옆에서 막 이렇게 글을 써서 그 대필을 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인이 이렇게 큰 글자를 써서 내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학자들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무엇인가 강조하고 싶을 때 반복되는 것이 있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밑줄을 그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을 좀 집중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을요, 지금 이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쉬운 성경으로 이 본문은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직접 손으로 큰 글자를 써서 강조합니다 라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신학적인 세 가지 견해가 어쩌면 이 가운데에 육체의 연약함은 들어있지는 않지만 두 가지는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처음에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다시금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장하는 이 할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느냐? 그들의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받게 하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지는 구원, 이것을 우리는 흔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신칭 의를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신득의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이름에게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다른 어떤 것을 행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유대인들로서는 이 신득이 신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율법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합당하지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했는가 하면 정통 유대인들, 정통으로 믿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보십시오, 우리는 율법도 잘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오는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도망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고 있대요.
그러면서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고 한다는 이 말은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율법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는 행위이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할례받은 육체를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이런 것도 했는데요, 내가 이 교회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잘한 것을 자랑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의 의의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요, 내가 만족하면 정말 좋고요, 내가 유익되면 좀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었다면 정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도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복음이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탈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오는 그런 박해와 핍박을 우리는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우리의 신앙을,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너만 예수 믿니? 이런 말 듣기 싫어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삶은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처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요, 고난도 당할 수도 있고요, 환난도 당할 수도 있고요, 정말 손가락질도 당할 수도 있고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함을 이유로 복음을 변질시키고 참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회개하고 온전한 주님의 복음 가운데에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를 주장하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진짜 의도를 이야기한 다음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자랑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자랑거리로 여겼는지 모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자신의 의가 앞서서 나아가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실적을 올려서 그 로마의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누려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대해서도 못을 박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할래냐 무할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행동이 너무나 다를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는 그 자매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 가운데에 진짜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바르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전과 이후의 삶이 너무나 별반 다를 바 없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과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를 바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는 의의 옷을 입고 살아나가는 그런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우리가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와 곁에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세상 나가면서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활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는가? 16절의 마지막 말씀에 있는 것처럼 평강과 긍휼이 있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것이고요,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의 흔적을요, 이 원어가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이 헬라어로 보니까요, 스티그마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에 노예의 몸에 도장을 이렇게 딱 찍습니다. 당신은 노예입니다라고 도장을 딱 찍는데 이 낙인이 바로 이 스티그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은 고난의 상처가 바로 이 스티그마, 이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 씨의 몸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다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의 후서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그냥 너무 많이 갇히기도 하고요. 매도 수백 번 맞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니까 이런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의 상처가 내 안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요, 바울의 예수의 흔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가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가짜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의로움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강조하고 사도 바울의 이 권위를, 사도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이고 나의 사도성이 정말인데 진짜인데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거함으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신의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이고 흔적이 내 안에 가득하기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요, 진짜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 군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이 문장이요, 축도의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축도의 그런 그 축도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요,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것의 해결자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축도를 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처음부터 갈라디아서를 설교를 했는데요, 한 벌써 6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복음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합당할까? 라는 것을 또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쫓아갈 것이 없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런 어려움이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그 온전한 복음 가운데에 굳건히 세워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